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5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귀한 찬양을 해주신 찬양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제도 모여서 이제 성탄절 칸타타 연습을 열심히 하셨는데 이번 24일에 우리 이제 성탄절 2부 행사에 정말 풍성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강절에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두 번째 시간에 우리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나눌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우주에 속해 있는데 우주는 너무 광활해서 사실 이 하늘의 별을 다 셀 수 있을까?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숫자가 2,000개에서 정말 시력 좋은 분은 한 3,000개까지 별을 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보면 우주는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게 됩니다. 일반인들이 밤하늘을 볼 때 보여지는 별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화를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에게는 이 우주란 정말 어마어마한 신비와 변화가 있는 세상입니다. 지난 2016년도에 천문학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킨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천문학자들이 밤하늘을 연구할 때 용자리라고 하는 별자리에서 정말 놀랍도록 선명하게 빛나는 붉은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이 점이 별인 줄 알았는데 이제 망원경을 이제 우주에 띄워가지고 그 전에 이제 지구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주에 띄워서 이제 별들을 관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별을 관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는데 이 붉은 점 안에 무려 1년 동안 3,000개의 별이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별이 태어나는 과정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걸 연구하기가 어려운데 이 점 안에서 생겨나는 별의 속도는 일반 우주에서 생겨나는 별보다 2,000배 이상 빨리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별들이 생겨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문학자들이 별이 태어나서 이 성장하는 과정을 연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발견하게 된 이 별자리를 HFLS3라고 하는 다소 좀 생소한 이름으로 별자리를 붙였는데 이 별자리는 지구로부터 약 130억 광년 떨어져 있는 별자리입니다. 130억 광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빛의 속도로 여기를 가려면 130억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 2016년에 발견한 이 별자리는 지금으로부터 130억 년 전에 생긴 별자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생겨난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별을 연구했더니 오늘 이 많은 별들 가운데에 이 별들이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가벼운 원소를 가진 별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무거운 원소를 가진 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우주에 있는 많은 별들이 밝게 빛나는 자체적으로 빛을 낼 수 있는 별들이 있어요. 우리는 빛을 못 내죠. 우리 지구는 빛을 내는 별이 아니에요. 근데 빛을 내는 별들이 있습니다. 이 별들은요, 태양처럼 가벼운 원소로 되는데 헬륨, 질소, 수소, 빛이 내기 위해서 열이 나는 이런 기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러한 별들은 태어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붕괴해서 사라지는 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별들 가운데 뜨거운 열과 압력이 가해지게 돼서 이게 중심으로 뭉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지구와 같이 무거운 원소를 가진 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에는 우리 지구와 같이 무거운 원소를 가진 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열과 압력의 결과로 생겨난 이 별들 가운데에 그 증거가 뭐냐?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황금, 백금은 더 구하기 어려운 금인데 이러한 황금과 백금은요, 엄청난 열과 압력으로 인해서 생겨난 광물이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지구에는 생명체에 꼭 필요한 원소, 무거운 원소 92가지가 있는데 92가지가 있는데 이와 같은 이 탄소, 산소, 철 이런 원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 존재할 것 같았는데 이 온 우주에 이런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러한 무거운 원소를 가진 별들이 많지 않더라. 그리고 그 가운데 꼭 우리 생명체에 필요한 원소들이 있는 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바다와 공기와 나무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 원소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 흙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흙.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별을 연구하는 스티브 디치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아는 한 전 우주에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별은 아직까지는 지구밖에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온 우주가 있고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필요한 요소들과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터전이 되는 별은 지구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오늘 저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오늘날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연구하고 있을 때 하늘에 나타난 새벽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성경에 말씀하신 이 별을 쫓아서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동방에서도 충분히 보이고 동방에서도 별을 연구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별에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징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근원이 되는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요. 오늘 예수님이 새벽별이 되신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증거하셔서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새벽별,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새벽별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는 놀랍게도 이 별에 대한, 광명한 별에 대한 이야기가 4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4번이나. 이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보다 먼저 400년 전에 이 그리스도의 별, 베들레헴의 별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케플러라는 사람이에요.
이 케플러라고 하는 이 학자는요, 처음에는 원래 목사가 되려고 했어요. 너무 신앙심이 깊었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깊어서 목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는 목사가 되지 않고 가톨릭 교회 박해를 피해서 프라하에서 숨어 지내면서 별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 별을 연구할 때에 별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따라서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동설, 지동설이 다 별이 어떻게 운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점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케플러는요, 하늘을 움직이는 별들의 궤적을 연구하다 보니까 역으로 계산을 했어요. 400년 전에 그냥 그러니까 계산으로 한 거예요. 지금은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도 숫자가 틀려가지고, 지난번에 저희 장로님,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청구서가 금액이 틀려서 틀린 거예요. 계산기를 두들렸는데도 틀리는데 400년 전에 이 숫자를 적어서 이 머리로 계산한 이 학자가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하늘에 광명한 빛이 여러 번 동안 오래 나타났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이 공상 상상이 아니에요. 진짜 별 연구한 사람이 도출해낸 계산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케플러는요, 이 빛을, 예수님 당시에 정말로 광명한 빛이 새벽을 비추었던 적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케플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신학자가 되려고 했지만 지금은 천문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프라하에 도망와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자신이 진리를 발견한 것을 감사하게 되었어요. 진리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 참으로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진리가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리가 진리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 비슷한 것을 따르다 보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알기가 어려운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진리가 있어도 진리를 지키지 않으면 진리는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인데, 오늘 케플러는요, 이 별을 연구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만 한 게 아닙니다. 최근에는요, 슈퍼컴퓨터와 이 고도로 발달한 천문학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의 별에 대한 증거를 책으로 기록했어요. 대표적으로 스페인 천체 물리학에서도 책을 썼고요. 또 마이클 몰라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의 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을 연구해서 내놨습니다.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학을 믿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이 증거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는 증거를 믿는 게 아니라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유대의 하늘에 떠 있는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오늘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한 생각,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저도 모르게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동방 박사가 세 가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세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세 가지 예물이 나타나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동방에서부터 이 예물을 보배합에 담아서 가지고 왔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누구냐?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보고 지혜를 연구했던 바로 이 천문학자들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동방에도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요, 동방에만 있었냐? 아니에요. 서방에도 있었어요. 서방에도 별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정작 동방 박사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고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밝게 빛나는 별을 보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예루살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시편 19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연구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가 왜 그 수고로이 2년 가까운 시간을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동방박사와 같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요, 이 동방박사와 같은 이방인들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음을 증언합니다.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 기생 라합. 자기 민족을 버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그 총회에 들어가기를 소망했던 기생 라합이 있었죠. 또 모함 여인이었는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온 룻이 있었습니다. 또 솔로몬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저 멀리 스바에서부터 온 스바 여왕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왔던 엘리사에게 왔던 나아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사람들의 얘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이방인을 위한 뜰까지 있을 정도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때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뜰을 만들 정도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동방박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 요시아 왕 이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 너희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것은 이방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계 열방에 흩으셔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게 아니라 저 동방에 있는 박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회복시키며 내가 지키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너무 작은 일이라. 나도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 500년 전에 선포되어진 말씀이에요. 이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이 전파되어야 되리라. 400년 전에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동방에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도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지혜, 곧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지혜를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불러주실 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 땅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무찌르고 셋의 자녀들을 다 멸하겠다 하셨는데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이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고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광야 가운데 아직 나라도 되지 못하고 땅도 없고 방황하는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차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셨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4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하실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 한 아기에게 임하여서 그 아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평강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찾아온 이유예요. 진리란 무엇입니까?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 전국이 혼란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가 다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한다고 하죠. 근데 그 진리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가 아니고서는 혼란과 불안과 염려가 두려움이 떠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것을 평강이라고 말하는데, 평강.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열매가 뭐예요? 그게 평강이에요. 평강, 살렘, 샬롬.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샬롬. 네, 예루살렘. 하나님의 평화에 임한 곳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작 자기 땅에 살던 헤롯 왕과 자기 백성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기까지 누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2년 전이요. 지금 이거는 2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 동방 박사가 왔을 때에 그 시간을 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태어나시기도 전에 미리 징조를 보고 예루살렘에 오게 된 거예요. 왜 이들이 자기 백성과 이 통치자들이 알지 못했습니까? 이 요한복음 1장에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듣지만 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죠. 아까 모든 별들이 다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빛을 낼 수 있는 건 빛을 내는 입자들로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압력과 열을 받으면 무거운 원소, 다시 말하면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원소들로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먼저 빛이 있어야 되고 그 빛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창조의 질서를 따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창조의 그 과정을 보면 오늘 천문학을 이 별들을 연구하는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인정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화론을 따라가면서 어설픈 과학자들이 어떤 때는요 이런 것들은 성경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과학이 깊어지고 지식이 점점 자라나니까 점점점 성경의 말씀이 진리로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무엇입니까? 빛이 비추었을 때 깨닫지 못하더라. 이 당시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니고 예배해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알아도 예배했지만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요? 빛이 어둠에 비추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오심을 알지 못했던 헤롯과 예루살렘은 동방박사들로 인해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들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메시아가 어디서 오실 것인지를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게 됩니다. 그게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어디에서, 다 누구나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헤롯처럼 언제냐, 어디에서냐, 누구냐, 다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이 동방박사에게 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예요?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예언을 듣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성취를 받았지만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나 오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놀랍게도 동방으로부터,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고 그 근원도 알지 못하는, 많은 전승들에서 얘기는 하지만 정확한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만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이에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다시 말씀에 의지하여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 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갈 때 이 별이 다시 나타나게 돼요. 저 예전에는요, 성경 읽을 때 이 별이 항상 하늘에 떠 있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말씀 읽다 보니까 이 별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베들레헴 내려갈 때 다시 주의 별이 나타나 동방 박사들이 크게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앞서 400년 전에 케플러라는 사람이 별 연구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 별이 항상 나타난 게 아니라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반복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아서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온 시간은 약 2년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이 동방박사들이 자기에게 온 때로부터 2년을 역으로 계산해서 베들레헴에 난지 2년 된 아이로부터 신생아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2년이라는 시간을 오로지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보배합, 가장 귀한 거를 그곳에 담아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3가지 예물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것이지만 전 우주적으로도 구할래야 구할 수 없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흔할 것 같잖아요. 오늘 황금이나 모략이나 유향과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이 넓은 우주에 우리 말고도 이런 게 많겠지 생각할지 모르나, 놀랍게도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있어서 이 무거운 원소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는 거예요. 우주적으로요. 정말로 귀한 것을, 다시 말하면 전 우주적으로 구할래야 구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예물을 오늘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린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정말 우주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린 예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귀한 예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3가지 예물인데, 첫 번째 황금은요, 영원하신 왕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예물입니다. 유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몰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다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냐? 생명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예물이에요. 생명. 이 생명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이 예물인데요, 이 예물을 보배합에 가지고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2년 동안이나. 이것은 변치 않는 거예요. 영원하세요.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변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2년 동안 보배에 담아서 가지고 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귀하고 값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온 우주를 통틀어서 구할래야 구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 이 말씀이 뜻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늘을 통해서, 그 하늘의 창이죠. 그 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실 온 세상과 우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이 모든 우주와 온 만물이, 온 세상이 오직 누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냐? 우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주를 연구하는 학자가 아직까지는 지구 외에는 생명이 살아가는 별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별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전 우주 가운데. 이제는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사실을 알지만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 인자, 곧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온 세계 만물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존재는 오직 우리 외에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 우주에 이 생명은 우리들만 존재할 뿐입니다. 온 우주 만물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 있으니 그게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누구냐? 우주적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온 우주가 합력해서 우리를 섬기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 위에서 태초로부터 모든 만물을 그 지으신 만물의 근원이 되신 주님이 오직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하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아름다운 예물이 뭐냐? 바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원소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동방 박사들이 그 시간을 2년이라는 시간을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그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면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주인공이 되고 온 세상의 중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로 나타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고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불러주셨으니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온 세상에 비추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이 인생의 중심과 하나님 온 우주의 만물이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 우주와 온 만물과 하나님 주신 우리 복음과 이 생명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게 하셔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오심을 기뻐하며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릴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성탄절에 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저 대통령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온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하나님 진리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자유케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와 열방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한 달을 승리하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과학도 온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 오늘 오직 우리 외에는 하나님이 살아가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없음을 증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특별하신 목적과 뜻을 두셔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와 생명을 구하나 세상에 없는 것을 구하오니 오늘 우리는 있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하늘에는 영광이여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강이로다 하신 대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는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하나님 이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덮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